해가 지고 해가 뜨니 새 하루가 또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여느 다른 것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이런 시간 가운데에 사람은 1년, 2년 이렇게 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부여하는 이 때에 사람은 그때의 그 의미를, 그때의 그 마음을 되새겨 보기 위한 하나의 기표,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계명을 펴서 알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펴서 알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던 시간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음식도 차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챙겨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이끄는 모든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만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에는 이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보았을 뿐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어야 되는 역할로 모세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육부를 하면서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노하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요, 조금 성장하고 또 동생들에게 덕망이 있는 어떤 한 어린 친구들에게, 어린인지 어른인지 모르는 그 친구에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배웠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받지 않아도 공짜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요, 그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요. 한 명 딱 보시고. 자, 보셔요. 눈빛. 아니, 아직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그시 5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지그시. 자,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아이들에게 집안에 있던 일들도 다 듣게 하고요,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정말 술술술술 다 나오는 그런 놀라운 단어입니다. 가끔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요, 아유, 내가 우리 부모님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답답해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준다면 그 아이들의 입술에 있는 이 불평이 감사가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내가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곤 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은요,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게 해주셨어. 와, 대단하지?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말이야 라고 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걱정이 생깁니다. 얘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있을까? 너무 큰 걱정이 들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더 가관이에요. 우리 이제 요단만 건너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킬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3절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큰 돌들의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는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9절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11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행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 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반대편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바로 요단을 건너면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땅에서 이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던 그 사건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강하고 힘이 센 거주민들과 싸워야 하며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읍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거인과 같은 자손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치열한 우리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요단을 건넙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인 이 교회에서만 머물고 온종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상 가운데 있어 마음과 몸이 망가진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들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으실까요? 모세는 이런 고민과 걱정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이곳이 걱정과 불평과 절망만 가득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곳이 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단을 건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돌에 하얀색 석회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좋은 말씀을 액자에 걸어 놔두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걸어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에발산에 그 기록된 돌을 세우고, 또 8절에는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또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하얀색 석회에 검은색 글씨로 적은 그것은 오랫동안 남아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재갱신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적었을까요? 바로 신앙서약서를 적었습니다. 이 신앙서약서를 적고 교회에 제출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신앙서약서는 교회에 자기의 성경책에 꽂아놔두고 늘 읽으며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신앙서약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결심을 늘 다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에발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에 규칙이 있습니다. 철과 정을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기왕이면은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예쁘게 예배 드리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꾸며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예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 오랫동안 방학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교회 못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들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났던 관계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헌신을 다하겠다, 봉사를 다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는 그 제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당일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며 잔치하는 즐거움이 바로 이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화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 바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한 보살핌만 받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넙니다. 이제 일어나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5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늘 참여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늘 아름답게 돌려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공동체 한 명 한 명 서로 바라보며 귀한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쯤 돼서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서로를, 그 아이를 지그시 5초 이상 바라보고 진짜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었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제주 영락교회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그시 바라보고요,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 요단을 건너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새로운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일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